주사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하셔서 찬양드립니다. 예수는
살아가는 삶의 길에 때가 되시는 사랑하신 주님, 당신의 귀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개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자격증 없는 저희들을 어두운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함께 하시며 빛 가운데서 인도하여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주의 성수를 할 수 있는 이 기본의 어린이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예배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들어볼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을 하는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저희들이 머무는 곳부터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보겠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더 흔들렸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 열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진리를 붙들고 정의를 외치고 열심히 기도하는 많은 의인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에서 더욱 정부를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계획에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지체들이 되어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증거하며 섬기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며 늘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감사가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권위 서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 통해 성경적 가치관으로 부정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의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안상을 귀하신 목자인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인도신 목사님께 날마다 능력과 지혜를 부여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지고 일사시 자라나 열매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6년간의 각본함 동안 허락하시고 사역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우리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을 보여주시고 올해에도 기도가 믿음으로 준비한 시간을 가족에게 최선의 다하고 삶의 도와주시고 올 한 해에는 우리 모두가 평안한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계속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허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가리고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분이 계시네요. 우리 서수림 박사님 이렇게 금요일날 그것도 월스데이에 이렇게 퇴원하셔서 새로운 치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적인 능력과 도우심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랜만에 백장로님이 소원사님 손을 자이든 하이든 손을 붙잡고 오시는 모습이 인격적인데 아직 조금은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내가 막 끌고 뒤에 가시는 분은 생각이 나는데 내가 막 끌고 가려고 보조를 좀 봐주셔야 돼. 너무 아름답게 했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우리 성도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오늘 인사하시는 거니까요. 특별한 마음 부담하지 마시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저희랑 형제라고 해야죠. 이제 이 친구 함께 아주 귀한 믿음의 친구인 것 같아서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으로 축복하고요. 함께 우리 성호사님 위해서 함께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 있어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으로 이 시간 치유해 주시고 만져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이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계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특별히 만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소수님 원사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 새롭게 해 주시고 주님만이 아시오니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는 은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배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일부분에서 주님 기억해 주셔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모신 우리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너무 독감 또 코로나 너무 유행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유행은 좀 많으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12월 달에 아픔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어떻게 힘을 얻으시면 좋겠고요. 아직도 지금 집에서 힘든 중에 계십니다. 우리 강월순 권사님 몸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름의 특별한 치료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임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또 길을 물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0분 전 신예배와 또 열린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간직하고 힘이 있는 축복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간은 벌써 우리 부정 명절 기간입니다. 아마 27일부터 임시 공휴일이 결정이 되죠. 27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셔서 가족과 함께 조금 귀한 시간을 보내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시 공휴일과 또 연휴 관계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우리 가정에서 드려주시고 함께 소중한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기부금융 수령 제출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하지 못한 분 이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달의 성경과 서적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주요 사역 일정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늘 셋째 주일입니다. 주거에 기록이 없지만 각 주간 본래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목회 대학원이 1월 20일 내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천안에 있는 신대원에서 있게 됩니다. 제가 참석하게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태현 목사님께서 새벽 수요 예배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역 구역장 헌신 예배가 6월 2일 오후 예배 시에 있게 됩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의가 6월 2일 있습니다. 교육기관 수요 예배가 2월 9일 오후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또 GTM 목회자 해외 목회자 훈련원이
2월 9일 주일 오후에서부터 15일까지 토요일까지 태국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서 열리게 됩니다. 저는 5분 목회자가 가서 섬기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퇴원하신 우리 소수령 원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사 감사는 강경숙 사모님 또 김동식 목사 생일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가 필요한 여러 성도님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한편 손 말랐다, 한쪽 손이 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크세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 단어는 아주 시들었다, 아주 말라버렸다, 전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정상적인 손이라면 살도 붙고 이 근육도 있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이제 뼈만 있고 아주 가죽만 있는 아주 앙상한 그런 마른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이 있다. 물론 의학적으로는 이 병이 어디서 오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어떤 그 사람은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 위축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 손으로 일을 해야지 취직을 하려고 해도 아마 한 손이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제약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외적으로 자기가 자신감이 굉장히 위축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아주 그러지 못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요한복음 9장 2절을 근거해 보면 사람들의 의식에 저렇게 손이 불구가 되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죄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런 잘못되어진 신앙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정말 넉넉한 삶을 또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행스러운 일이 있다면 이 사람이 회당에 함께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회당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좀 사람 개인적인 핸디캡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군중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처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핸디캡과 또 상처들과 아픔이 우리에게는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당당하거나 또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는 무엇인가 좀 우리로 하여금 위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하죠.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이다. 그렇지 않고 다 죄인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개념에서 저는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다. 죄가 드러나면 어디에 갑니까? 형을 받고 구치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 반면에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치소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 그러나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의 마음에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과 하나님이 보실 때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늘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부분이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어릴 때 자라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트라우마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처가, 작은 상처가 아버지한테 뭐 심한 구타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또 가까운 친구에게 또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든지 학교 폭력을 당했다든지 성적인 수치심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평생토록 남는 트라우마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믿었던 사람한테 한 대를 얻어맞거나 아니면 말에 아주 치욕적인 그런 일을 당하거나 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서로 겪는 어려운 상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한편 손마른 사람과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2025년 1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그런 상처 또 외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한 몸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잘 달려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본문이 생각이 났고 또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어떻게 그 당시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회복하게 해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간직해 봄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는 다른 포커스보다 이 한편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 대한 관점으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데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마디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어디죠? 지금 회당입니다. 이 회당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회당 가운데서 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너 혼자 그 가운데 일어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3절에서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한가운데 일어서십시오 라고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에이스토 메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집중하는 상태로 서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 중심부에 서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가 서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앉아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죠. 이런 것처럼 당신은 이제 그 아픈 몸, 상처 입은 몸, 수치스러운 그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중심부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이곳으로 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서라라고 하는 에게이레라고 하는 헬라 말은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아주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적극적인 표현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함께 일어서십시오. 내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인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운을 내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한번 일어서시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손이 그런 상태에서 일어선다는 것은 얼마나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용기가 나지 않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일어서죠. 여러분 같으면 내 한쪽 손이 그렇게 되어졌다면 어땠을까요? 그 지역은 더운 지역 아닙니까? 뭐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감이 쉽게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한쪽 발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 손가락도 이렇게 구부러져서 힘이 혈액이 공급이 되어지지 않고 살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구부러집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졌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옷을 어떻게 입을까요? 반팔 딱 입고 나갈 수 있을까요? 더운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긴팔을 입을 수도 있고 또 손을 가리기 위해서 장갑을 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무언가 레이스나 어떤 포장을 해서 그 손이 표시가 나지 않을 수도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서라고 합니다. 공개적인 자리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로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이제는 포장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담대하게 한 번쯤 내서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듯 합니다. 여러분,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요, 포장하려고 합니다. 포장의 방법은 여러 가지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메이크업은 왜 하시나요? 메이크업은 왜 하시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조금 뭔가 이렇게 주근깨도 있고 조금 뭔가 이렇게 가리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커버가 되잖아요. 그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좀 잘 보이려고. 그죠? 조금 더 환하게 보이고 하려고 우리가 메이크업을 합니다. 좀 뭐 남자들도 요즘에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죠. 그러면 사실 우리의 상처가 있으면요, 내적인 상처가 있으면 메이크업을 하려고 애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아주 멋있는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똥을 냅니다. 루똥 이런 걸 매기도 하고 샤 XX를 매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자기보다도 그걸 더 아주 드러내고 또 이게 메이커 있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한 번쯤 슬쩍 이렇게 아베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뭐 손에 귀한 RX 그런 시계도 차고 지금 뭐 사람들이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명품이 있고 명품이 하도 비싸니까 좀 비슷한 제품이 있잖아요. 그것도 레벨이 있답니다. 어머님 아시나 보네. 원래 금액이 2천만 원짜리라면 가짜 제품도 1,000만 원짜리가 있대요. 왜 사는지 저는 모르겠어.
차라리 사지 말든가 아니면 더 보태서 사든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유는 뭐예요? 뭔가 자기를 커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막 공격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괜히 승질 내지 않을 일에도 막 승질을 내고 자기를 커버하는 것처럼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내면에 참 좋지 않은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밝은 모습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것도 억지로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요? 그것은 자기를 메이크업하는 것입니다. 포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측면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일어서라고 하는 것, 한 군중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집중하는 쪽으로 내가 일어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자신감과 메이크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 내적인 메이크업을 하게 하는 것, 용기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은 단지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부모님 잘못 만난 것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위축들거나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게 되라 하는 의미인 듯 합니다. 여러분, 저도 상처 있는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상처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님 일찍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항상 말을 하시는 내용이, 너는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자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예의 범절, 이게 아주 철두철미했습니다. 손님이 오셨을 때 뭐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던 것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어보지 못한, 다른 친구들은 신어보지 못한 가죽 구두를 신겨주시더라고. 그리고 옷도 항상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티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한 거. 그게 저한테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집이 가난한 게 무슨 뭐 죄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상처가 돼서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어머니가 해주신 그런 내용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 마음에 아무리 어렸을 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큰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많은 상처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꺼내놓기 힘든, 내가 일어서기 힘든, 내가 주목받는 그 일, 그것이 내가 주목받았을 때 그것이 다 드러나는, 그것을 견디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과감하게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얻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가운데도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그 가난함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고 또다시 피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상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새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의 메이크업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자,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5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약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이제는 일어서는 것에서 이제는 한 발 더 나가라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내 손을 내밀어라. 예수님이 손을 내밀으라고 할 때는 정상적인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마른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까요? 네. 바보 같은 질문하는 건 참 깨고 집중을 한번 하십사 하는 마음인데 마른 손을 내밀으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손, 아주 연약한 손, 창피한 손, 내 상처 있는 것, 내 아픔이 있는 그것을 내밀어라. 일어서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제는 내가 상처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지 마라. 상처 없는 사람으로 회복해라. 할렐루야. 남편이 폭력을 가하는 분은 없겠지만 술 먹고만 맨날 폭력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또 여러 경제적인 부분에 또 가까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일찍 떠나서 내가 오롯이 그 짐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될 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닉 부이치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불구가 돼가지고 어떻게 자기 몸도 자기 혼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그때 수렁에 빠질 수도 있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고 은둔하고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손을 내밀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고 그것이 큰 장점이 되고 그것을 이제는 어떤 사람처럼 마르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부분, 여기 있는 말씀 엑테이논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직설형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제가 참 이 헬라어 히브리어는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죠. 즉각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라 그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아마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하나는 수치스러운 손을 내밀어라. 또 한 가지 의미는 너의 부끄러움을 예수님께 내맡겨라. 한번 내밀어 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어놓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내 상처,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그것을 한번 내어놓아 봐라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상처 때문에 움츠러들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상처 때문에 또 좌절하고 은둔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한번 주님에게 표현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님, 저 사람 때문에 참 마음이 심히 아파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저한테 있어요. 예수님, 내가 어릴 때 겪었던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 트라우마가 돼서 아직도 못 견디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얘기만 근처 비슷한 얘기만 나오면 내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듯이 내 마음이 요동치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기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그 사람에게 받는 아픔 때문에 내 속이 골마 터지기도 해요. 이것 때문에 또한 저는 무기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내어 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힘이 들어요. 내가 정말 외로워요. 내가 정말 버거워요. 내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것이 내어 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큰 부상을 입고 한쪽 다리를 잃은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상위 군인이죠.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잃고 살아가야 되는 자기의 신세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잃었으니까 다리 뭘 해야 돼요? 의족을 해야 되죠. 그런 자기의 처지, 이것 때문에 은둔 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도 싫고 나가는데 자신감도 없고 해서 집안에 있을 때에도 항상 그 의족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긴 바지를 입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전우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고민이 됐죠. 이건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어쨌든 그 모임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동료 중에 자기보다도 훨씬 더 큰 상처를 입고 부상을 입은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자네도 상처를 입고 부상을 입고 나도 부상을 입었는데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이야. 이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상처가 아니라 이것은 훈장이야. 그 얘기를 들은 이 친구는 마음 가운데 야, 나보다 훨씬 더 부상을 많이 입은 친구인데 저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강연을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움츠리지 말고 다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상태처럼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부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손을 내미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결함은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문제냐?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닉 부이치처럼 태어났을 때 그런 몸, 그거 어찌 하겠습니까? 거기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었더라면 그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놓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강연을 하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다리를 잃었어도 수영하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모두 다 아픔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 아주 건강한 마음이 몇 퍼센트 되어지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한 인격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왜 이렇게 성질을 내지 않아야 될 때 성질을 내지? 왜 내가 과하게 이렇게 치장을 하지? 근데 학력이 없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것 가지고 막 위조하고 또 막 학위를 이렇게 날조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메이크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메이크업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중심에 일어서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도 괜찮을 정도의 당당함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손을 내밀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처럼 행동을 해라. 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한 해를 달려가고 우리의 평생을 달려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잠시 한번 간직하고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우리 마음에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들이 자신 있게 주님께 손을 내밀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또 주님이 회복해 주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의인으로 주님 만들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주님 앞에 저는 예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저는 은총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려오신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또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이 한 해 가운데에도 우리의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7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한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장래까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제 축복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살아가는 2025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보호해 주심과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 교통, 교제, 내주 충만하신 역사하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며 내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과 고신 중회와 주의 거룩한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원래 잠시 모이겠습니다. 주관자를 좀 앉아주시고요. 함께는 찬송 407장 3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